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6절 하반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 복음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전해질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경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우리나라와 포르투갈과의 축구 경기였습니다. 축구 순위 9위인 포르투갈과 28위인 우리나라의 경기에서 우리의 승리를 예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태극전사들은 자신들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해냈고 결국 2대1로 대한민국이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온 집들의 함성소리와 흥분 가득한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함성소리에 잠을 깬 저는 문득 2002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한일 월드컵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노력과 전 국민의 응원이 하나 되어 만든 기적의 순간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과거의 사건을 떠올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시를 경험한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증인이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에도 세상을 놀라게 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행해졌고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과 또 예수님의 생생한 증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마가복음 4장에서 자연도 능히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신적 권능이 나타난 사건들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이방인이 살던 거라사인의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향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고 그 명령은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의지를 암시하고 있음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왕의 신하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깨끗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또 현장에 있던 모든 자들을 그들로 하여금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뒤 이어지는 오늘의 6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12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세상으로 파송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 부르신 그들은 평범하게 자신의 배경에서 잘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셨더라도 알아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친히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주님은 그들에게 굳이 직접 찾아오셔야만 하셨을까요? 자신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은 친히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이셨고 또 그들을 구원의 여정 가운데 동참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국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까지 그들에게 수많은 훈련이 필요했음을 아셨습니다.
12명의 증인이 된 그들은 겉으로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가족과 소유, 거처할 처소 등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에는 여전히 포기 못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들의 자아였습니다. 내 상황, 내 믿음, 내 능력, 내가 생각하는 정답, 그리고 한계. 우리는 이들의 어리석은 속마음을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제자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천국에서 크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참 잘 따르던 이들이지만 이들 마음 이면에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 염두에 두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는 제자들과 달리 나의 믿음 없음은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만했던 그들과는 비교적 조금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 없음을 인식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정체되어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를 내가 알고 지명하여 불렀다. 이사야 4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미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알고 계셨던 주님.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그대로 두고만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바다의 풍랑 한복판에도 처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예수님의 옷깃만 잡아도 병이 낫는 역사들을 이들이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능력을 한정짓던 믿음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처절히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믿음의 수준이 형편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깨달음을 넘어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행동을 시작했을까요? 바로 믿음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갱신이었습니다. 이들이 깨닫고 믿음을 새롭게 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들에게 새롭고 귀한 책무를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둘씩 짝지어 동역자로 붙이심으로 복음 사역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부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들은 수백 차례의 믿음의 갱신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갱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생각되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쓰고자 작정하신다면 작은 종지 그릇마저도 큰 대접으로 변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작정하신다면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환경을 열어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바로 8절과 9절이 그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이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복음 전하러 갈 채비를 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행에 꼭 필요한 양식, 배낭, 전대와 돈까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도보 여행만이 유일한 이동 방법이었습니다. 게다가 척박한 사막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거칠고 메마른 땅, 낮밤의 큰 일교차의 위험으로 우리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만 신고 두 벌의 옷, 즉 여분의 옷도 가져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지팡이마저도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10절에서도 이어집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제 아무리 당시 유대인의 풍습이 손님을 융숭이 대접하는 것이 예의였다지만 처소를 찾아야 하는 제자들이나
그들을 섬겨야 하는 집주인들이나 서로가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하나도 아닌 성인 둘의 여정을 지원하려면 경제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여분의 방, 그리고 그 당시 그들의 복음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하물며 한 동네에서 한 집에만 머무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조금 많이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행에 있어 의, 식, 주 전반에 걸쳐 예수님은 제약을 거셨습니다. 만약 먼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야 하는 우리에게 돈도, 양식도, 여벌의 옷도 가져가지 말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왜 제약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제약들이 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먼저 나 중심의 모든 생각을 금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나 중심의 당위성 등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의견을 구하고 이해받기를 원하고 내가 뜻한 대로 이루어져 가길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모든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고 또 받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주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출애굽 당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따라서 400년간의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여이 여기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욕심으로 더 많은 만나를 챙기지 못하도록 만나의 공급 시간을 설정하심으로 제약을 거셨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의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또 때에 따라서 더 풍성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욕심이 죄가 사망을 낳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제약하심으로 도우신 것입니다. 첫 마음은 순수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완악해져만 가는 것이 죄의 본성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공급함을 전적으로 믿고 체험하도록 그들에게 그 제안함으로써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이 더 나은 집을 찾아다니며 욕심을 내지 않도록, 그래서 다른 집들의 상황과 처지가 드러나 비교되지 않게끔 그들이 만날 영혼들의 마음까지도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올바로 세워지고 또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며 또 참된 제자로 세우시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죄의 본성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대신해 대속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담을 영원히 허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얻고 그 영원한 삶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말씀 선포를 통해 또 병고침을 통해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또 증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코피 터지고 울고 있는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며 친히 손 내밀어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지금 내 수준을 뛰어넘어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막막한 상황, 답답한 상황, 새로울 것도 없고 지겨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새롭게 할 때 비로소 이 모든 상황들을 능히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그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크게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주님의 천국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두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가락 성산교회를 기억하시고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고 아끼며 작은 천국을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동역자들과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영혼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주님의 택정된 자녀들이 이곳 제단에 나오게 하시고 즐거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기도합니다. 청년들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의 영적, 질적, 양적 부흥을 허락하시고 사역을 감당하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을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잠비아의 김혜진 선교사님과 태국의 전찬섭 선교사님을 비롯한 모든 동역자들과 돕고 있는 교회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